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함께 교제케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매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남은 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수 안 하셔도 되는데. 전도 집회 중에는 새로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박수하는 것이 어울리는데, 우리 주일날 집회 때는 거의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찬양돼서 찬송을 잘하면 마음으로 감동만 받고 박수는 안 쳐도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매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가운데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오늘 주일에 처음 참석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새로이 참석하신 분들, 이제 구원받고 남은 생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 무리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계시라고 믿습니다.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보면은요, 우리가 전도 집회 하는데 아무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도 없이 오신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자기의 가족과 또 친척, 친구, 이웃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안내해서 오셔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으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더욱이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거듭난 거룩한 무리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혼자서는 구원받기도 어렵고 아무 도움이 없이 혼자서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 안에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도 혼자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자랄 때도 혼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이모, 고모, 가족들 있잖아요. 그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들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구원받고 주일에 같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환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이 구원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누구든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수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신령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보고 듣고 아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그 진리와 비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를 행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 씨를 뿌리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내용 같은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몇십 년을 살든지, 옛날에는 몇백 년도 살았습니다. 얼마를 살든 간에 그 살아가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잠깐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기간이거든요. 어머니 뱃속의 10달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기 위한 준비, 이 세상의 몇십 년은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갈 백성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아주 평범하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쉬운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씨를 뿌린 후에 씨를 뿌린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이 흐른단 말이죠.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리는데 그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신령한 역사입니다. 씨에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힌다. 열매가 익으면은 이제 낫을 대서 거둬들인다. 우리가 다 아는 일인데,
농부는 씨를 뿌리기만 했지 자라게 하는 일은 못합니다. 누구든지.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그건 의뢰의 그냥 자연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백성이 준비되는 것도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를 땅에 뿌린다는 건 이 세상의 어떤 곡식의 씨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뿌리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셨고 이 복음을 딴 것까지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은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씨는 땅에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단단한 길바닥에 떨어지면은 그 싹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싹이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얇게 있기 때문에 싹이 나는 것 같다가 햇빛이 나면은 다 죽어버린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는 싹이 좀 나서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에 기운이 눌려서 결실치 못하는 거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밖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고해가지고 길바닥처럼 완고한데 말씀이 떨어지기는 전해졌는데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오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의 새가 쪼아 먹어버리듯이 마귀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요. 모처럼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아주 새카맣게 까먹는 거예요. 누가 까먹었겠어요? 마귀가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예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다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 마음이 길바닥처럼 단단해서 완고한 사람은요, 그 기억 속에 잠깐 있다가 막 사라져버려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간다. 참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말씀 들은 사람은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아마 엄청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전국에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만은 말씀 들은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아주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떤 씨는 흙이 얇은 그 돌짝밭 위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약간 싹이 나오는 것 같다가 햇빛이 나니까 싹이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 죽었다. 조금 견디다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더 말씀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햇빛이 나서 비치는 것처럼 조그만 그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그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처럼 구원받을 뻔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죠. 그 돌짝밭에 떨어진 가시덤불은 조금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의 기운이 눌려서 결치지 못한다. 가시는 이 세상의 욕심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욕심이 가시덤불처럼 마음과 생활 속에 얽혀서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받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조금 더 견디해요. 그런데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 했어요. 가시덤불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그랬는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는 복잡한 내용은 없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의 그 상태를 몇 가지로 이제 단계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이 구원의 3단계라고 했어요. 구원을 받는데 3단계가 있다. 그걸 좀 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씨를 심었습니다. 자꾸 깨고 하는 중에 씨를 뿌린 사람은 그 씨가 났는지 안 났는지 가서 파보고 또 묻어버리고 이러면요 안 되죠. 놔두는 거예요. 자꾸 깨고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씨가 싹이 난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것은 조금 더 자랐습니다. 싹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삭은 생명의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충실한 곡식은 생명의 결실이죠. 그 세 가지 과정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단어는 구원이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한 가지가 아니고 그 내용이 달리 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제까지 배우셨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 마지막 시간에 구원받고 손들라고 하니까 손든 사람이 많았어요. 아주 두 손을 번쩍 들. 그런데 두 손 번쩍 든 사람이 확실히 깨달았으면은 물론 구원입니다. 그런데 남이 드니까 자기 드는 건 안 돼요. 그거는 확실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죠? 선물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뭘 해서 받았으면 자랑할 거 있겠지만은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죠. 죄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남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고 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죠. 구원 받고 나면 너무 기뻐요. 저도 한 10년 이상 열심히 있는 기독교 생활하고 신학교 가서 성경 배우고 또 교회를 맡아서 농촌교회 목회하고 전도도 하고 그 제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그거 알았어요. 그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그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날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머리로 아니고 양심으로 깨달았어요. 그 전과 그 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깨닫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신학교 안 갔어요. 신학교 다녔지만 저는 졸업을 안 했습니다. 갈 필요가 없게 됐더라고요. 내가 존경하던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거듭난 경험을 하니까 그 존경하던 그 목사님들이 다 위선자로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것만 가르쳤느냐. 마음속에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이건 아니다. 누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 그 배운 일 없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 첫째 아주 구원의 확신.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제 그것만 고민했습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은 그날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복음을 활발히 전하던 찰스 스펄전, 영국뿐 아니라 유럽에 복음을 활발히 전하던 그 사람,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녔는데 하루는 수요일 저녁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나갈 수가 없었대요. 눈이 많이 와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가까운 농촌 교회가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교회당인데 그걸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물론 그날 그 교회당에 몇 사람 나오지도 않았고 목사님도 안 나왔고 그런데 청년 하나가 보기에는 무슨 구두방 직공 아니면 양복정 직공 비슷한 청년이 하나 목사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강단에 딱 올라갔더니
이사야 55장 22절 말씀을 읽고는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하는 성경을 읽어놓고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막 이제 한참 하다가 미천이 떨어진 거예요. 나를 보라고. 그래서 불전이 그 사람 그 청년 모습이 하도 우스꽝스러워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그런 게요, 왜 나를 보나?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란 말이야. 예? 거기서 스폴전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을 봐. 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피를 흘렸다. 피를 뚝뚝 흘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잠깐 얘기하는데 스폴전이 그날 깨달았어요. 그렇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를, 그 은혜를 보는 거다. 깨닫는 거다. 스폴전이 그날 구원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청년이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지만은 그 청년의 말대로 그날 주님을 처음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폴전이 놀라운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 스폴전의 간증을 읽으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당을 찾아갔더니 그 청년을 만날 수는 없었대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내용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그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요, 어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빚을 지고 떠나서 빚쟁이들이 와서 침대까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왜?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밖에 못 나왔어요. 그리고 어릴 때 남의 집에 심부름 같은 거 해주고 죽 같은 거 좀 얻어먹고 그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자랐는데 그 학교도 못 다녔죠. 초등학교 4학년 정도.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자기 아저씨 집에 가서 구두방 직공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한 그 여선생님이시던데 그리 지나가면서 무디를 봤어요. 젊은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앉아가지고 쫙 얘기했어요. 며칠간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날 그 D.L. 무디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날짜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 너무 무식해가지고요.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내 주일 학교 좀 맡게 해달라 그러니까 너 너무 무식해서 안 돼. 너는 안 돼. 아주 아무리 애원해도 안 돼. 하도 졸르니까 그러면 네가 저 교회당 지하실에 애들 모아놓고 네가 해봐. 응? 아이 감사합니다. 무디가요 애들을 지하실에다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셔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모였대요. 많이. 그 무디 전도 시작이에요. 그는 신학교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학벌이 없어가지고 끝까지 목사라는 직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무디 선생이에요. 끝까지. 그러지만은 미국 역사 속에 D.L. 무디처럼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인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디 대단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뿐 아니라 복음을 확실히 전하던 사람들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 확실히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다. 다.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있어요. 그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찬송가 있죠. Happy day, happy day, when Jesus my sins away. 주 예수 내 죄를 씻으신 날. 그 날을 몰라도 돼요. 혹시 잊어버리도. 근데 그 날은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은지 모르게 받고 스무스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확신이 있으시면은 마치 씨가 그 마음 밭에 떨어져서 싹이 난 거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뿌리기만 하지 싹을 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싹이 나게 한다든지 자라게 한다든지 열매 맺게 한다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와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복음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 바울의 말씀을 청중하게 했다. 그런 말씀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싹이 나고, 싹이라는 생명의 시작이죠. 그 복음을 듣고 씨가 그 마음에 떨어졌을 때 싹이 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시작돼요. 기억 속에서만 뺑뺑 돌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들었던 말씀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복음을 듣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그게 싹이 나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 내가 구원 받았는데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혼란이 생기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같은 구원이라고 단어는 같아도 내용이 달라요. 처음에 구원을 얻었다. 그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은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그 영혼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곧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있는 대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동시에 값없이 받아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답게 올바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너 돈 잘 써라, 이런 말은 돈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에게 돈 잘 써, 그러겠죠. 함부로 쓰지 말고. 돈 없는 사람에게 뭘 잘 쓰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없는데. 그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실을 생활 속에 이루어가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지옥 갈까 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징계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멸망은 없어도 징계는 있어요. 그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남의 돈을 띠먹었으면 몇 배 이상 손해 볼 거고, 남에게 해롭게 하면 자기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육신을.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자는 육신을 사탄에게 내줘서 육신을 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든지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징계를 예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습니다. 달라요. 어쨌든 그 구원 이루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과 생활 속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생명의 성장입니다. 싹이 나더니 그것이 이삭으로다 이래서요.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곡식이 물을 익었어요. 그럼 익으면은 낫을 뒤에서 이제 추수해 거둬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과정입니다. 싹이고, 이삭이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 구원받은 후에 영혼 구원, 두 번째 구원을 마음의 성품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생활 구원, 성품이 점점 변하다고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생활이 변화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라지도 않고 금방 어른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도 자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말이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예수님도 자라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30년간 그 목수 요셉이라는 목수 아들로 사셨잖아요. 그 자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예수님 자라는 과정은 이제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혼 구원은 평생 한 번 순간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고 돼 있죠. 그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을 얻었다. 그건 과거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거는 이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삭이라는 것은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 지옥 갈까봐 두렵고 떨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근데 뭘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징계가 있어요, 반드시. 예. 사람이, 부모님이 훌륭한 사람 같으면요, 자식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부모님처럼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음이 다스립니다.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때립니다. 잠언에 보면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사람, 초다 잘못해도 때리지 않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음이 징계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예? 사랑하는 자식은요, 음이 징계합니다. 그게 알고 나면 징계가 무서워서도 함부로 못 살아요. 예? 확실히 구원받게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걸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2장 12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게 해주는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그 말씀,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활을 변화시키는 거. 그걸 성장한다 그래요. 성장해. 그래서 반드시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성령이 계셔요.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사람이 태어나면요,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신장도 있고 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있어요. 이제 성장하면서 내 안에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콩팥도 있고 뭐 위도 있고 뭐 다 있다는 걸, 인체 구조를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그처럼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아차,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구원받고 나서 성령이 계신 줄 몰라요. 찬송가 있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십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그 성령도 함께 받은 거예요. 근데 몰라도 계셔요. 성경을 배우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알아요. 좀 이따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과정, 그건 한 번만 내는 겁니다, 평생에. 어떤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또 한 번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거듭나는 걸 뭐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하는 겁니까? 우리 육신이 태어나는 것도 한 번이죠. 한 번 태어나면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게, 어떤 사람은 잘 자라지 못해요. 병치레 자꾸 하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요, 구원받아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겁니다. 탄생 한 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혹시 구원받았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까 봐, 육신을 따라 살까 봐, 잘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과 생활 속에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평생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밖에 아니라고 정말 너무 수고했어요. 해산한 수고를 했다 그랬거든요. 요즘에도요, 한 사람 구원받게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설교하는 복음을 전할 때도 한 사람 구원받게 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상담하는 목사님들 상담해 보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한 사람 구원받게 하려면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할 때 해산한 수고했고, 그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다시 해산한 수고를요. 엄마가 애를 낳느라고 해산한 수고했고, 건강하게 제대로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잠깐 제가 그냥 말씀드려도 되는데 성경을 읽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복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걸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어요. 탄생할 때 기뻐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 보면은 온 식구들이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으면 기뻐합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렇죠? 기쁘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바로 자라갈 때예요, 기쁩니다. 어린아이가 낙이 났는데 누워서 100일이 돼도 그대로 있고, 돌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누워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기뻐해요, 가족들이? 큰 걱정 그래요. 누워 있다가 좀 덮치다가 기어가다가 상다리라도 붙잡고 발발 떨면서 서고 한 발자국씩 그러면은 온 식구들이 손뼉을 치면서 우리 애기 걷는단다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하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큰 골칫덩어리예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구원받고 나서 믿음이 더욱 자라는 걸 보고 자라가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 예? 갓난 아이는 뭘 사모한다고요? 예? 담배 차다요? 갓난 아이는요, 젖만 사모해요. 갓난 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갓난 아이는요, 뭐 다른 생각해요. 엄마 젖. 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갓난이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예요. 응? 예, 갓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젖을 먹어야 돼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듣고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예, 그 말씀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입니다. 젖. 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운 것은 우리가 젖을 묻고 점점 자라는 것 한 가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은 자라는 구원이 있어요. 예. 거듭날 때 그건 단번에 되는 거예요. 자라는 것은 평생 자라가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예.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을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서 아볼로가 거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요. 씨를 심으면 물을 줘야지 빨리 자라잖아요. 예,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신비로운 겁니다. 응?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안 돼요, 그거는요. 응? 깨달은 사람만 알아요. 예.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예. 예. 점점 자라는 거 시간이 필요하죠. 예. 정말 하나님이 신령한 역사입니다, 그거는요. 응? 구원받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도저히 변화가 없으면요, 참 이상한 거예요. 예? 구원을 안 받았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뭐가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젓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다, 예,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예요. 복음을 탁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있으면 얼마 지나고 나면 달라지는데요, 그 사람이 확 변해요. 예. 술 먹던 사람은 술도 탁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담배 탁 잘라가지고 라이터하고 같이 쓰개통에 팍 집어넣고,
뭐 끊는다고 고생한다 그러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당장에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려요. 당장. 내가 구원받은 본 사람이 그거 합당치 않다고 그러는데 그걸 할 거냐? 딱 변화된 생활해요. 그래서 그 변화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죠.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충실한 곡식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그랬죠. 딱 거둬서 하나님 데려가세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못다한 거 우리가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충실한 곡식이라 하죠. 빌립보서 3장을 잠깐 봅시다. 빌립보서 3장 3장 20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여기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즉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다.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면은 우리가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의 대한민국 시민이죠. 시민은요 그 국가에서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외국에 가서도 대한민국 시민은요 정부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위험할 때 보호해 줍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난 게 우리 이제 조국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구원받으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는 이중 국적이죠. 비자가 나왔어요? 비행기 타고 안 갑니다. 그냥 가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나라로 그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구원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죽었던 사람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받을 구원이 또 있어요. 첫째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성품과 생활 구원, 성품이 변하고 생활이 변화되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까지 딱 변하는 그 구원이 있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복종시켰잖아요. 말씀으로 우주를 다스리세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요. 이 몸 가지고는 못 올라가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몸으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변케 하시리라. 그것이 우리의 이제 최대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를 또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362페이지 신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단번에 속죄 제물로 예수님 들이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는 그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때 영혼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품 구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생활 구원,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다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무슨 구원이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이 몸을 영광스러운 몸 변화시켜서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세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 두 번째, 우리 영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받을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 심판받는 날이에요. 구원 안 받는 사람은 주님이 안 오시면 좋죠. 근데 오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구원 받으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쭉쭉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주님 재림하시는 구원입니다. 하여튼 이 먼저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9번에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영원 구원입니다. 이거는 평생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으면 신앙이 성장하는, 인격이 변하고 생활이 변화되고 순종하는 생활, 그 점점 변화돼 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훌륭한데 그 아들한테는요, 너는 나를 반만 닮아도 좋다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들도 아버지처럼 되기 원해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점점 온전해져야 돼요. 그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신의 성품이라,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하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다음에요. 베드로 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77페이지 베드로 전서 1장 13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재림입니다.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오실 때 받는 은혜가 있어요. 뭘까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요. 주님 오실 때 받을 은혜가 또 있습니다.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요. 그런데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주님 오실 때에 구원 그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 오실 때 드러날 때예요. 그 주님 오실 때 받을 은혜에도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육신의 소욕, 이 사욕을 본산치 말고 따라가지 말고, 아직 우리 성품이 남아있죠. 그걸 따라 살지 마라 그거예요. 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부르셨다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거룩한 무리들 속에, 영광 속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야. 이 세상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옥 가기로 아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제 때가 가까웠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라. 마지막 때는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가기로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하고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요, 아주 지옥 갈 채비를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 천국 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생활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나 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비슷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라.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왜 못 살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나 살아가는 방법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죠.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죄짓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 말처럼요. 죄짓는 즐거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이 세 가지 있다는, 과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현재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됐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야 달라느냐. 예수님이 육신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요,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바울을 통해서 재현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엉뚱하게 다른 거 닮아가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 닮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닮아가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점점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거룩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분들, 여기 이제 대다수가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죠. 구원에 의심 있는 사람은 빨리 개인 상담을 하든지 어떤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구원 확신에 내가 하나님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나는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아마 구원받은 사람, 우리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수 프로테지로는 아마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구원 안 받고도 못 베깁니다. 맨날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심판받아. 그러니 그렇게 쪼아대는 구원 안 받고 견디겠어요? 구원 받든지 받기 싫으면 도망가든지 무슨 판기. 그래야 됩니다. 확실히. 우리는 그냥 종교인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 모아가지고 뭐하게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워서 오늘 주님 오실지도 모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아.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오셔도 성경에는 잘못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뭐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여 살아야도다.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고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영혼 구원 받았다. 그건 한 번 받은 겁니다. 자, 구원 받은 사람, 그 구원 내용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 사함을 받았으니. 언제까지 죄 사함 받았다? 영원히. 죄 사함 받았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그 심판 안 받지 않게 하셔서 예수님 우리 대신 심판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 다 받았어요. 그 피로 영원히 씻었어요. 아무 털감낭도 남김없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해방. 제삼 받았다. 영원히 제삼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 피로 의롭다함을 곧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제삼 받았다. 의롭다 하는 것은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신 거예요. 놀랍죠? 예.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그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영생. 예.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어요 이제. 예? 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났다는 말이죠. 예? 거듭났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그렇게 교만하게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았던가 알 수 있냐고. 거듭났다니까 더 놀래요. 같은 말인데. 예?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제삼 받았다, 의롭다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응? 예. 야고보서 1장 18절에 너희를 조물 중에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탄생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 말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신 분,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셔요. 그분이.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됐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어때요? 당당하죠? 예? 대통령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죽어. 진짜예요. 이게 뭐 대통령이 좋은 줄 알아요? 대통령 죽이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안 된 거 참 다행이에요. 시켜주지도 안 하지만 시켜줘도 안 해.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을 때 구원받을 때 동시에 성령 받았어요. 아세요? 성령이 안에 계셔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잖아.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은 항상 모시고 다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오늘 재밌는 데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나 오늘 어디 가려고 하는데 주님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피곤하시니까 집에 쉬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잘 갔다 오너라 그러시겠어요? 주님 뭐라 하실까요? 나도 갈란다. 따라 나서요. 주님 모시고 아무 데나 갈 거예요. 그래?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주님이 같이 계셔요. 주님 모시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흔들어 댈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에녹이 성전할 때까지 주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사 안 받았다, 의롭다 안 받았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후사가 되었다, 성령 받았다.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그 한꺼번에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된다 그랬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이 쑥쑥 자라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린아이는 철부지예요. 구원받았어도 아주 철부지 같이 사는 사람들 보면요, 아이고 아직 언제 자라겠노. 말하기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바울 사도도 내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 같았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래야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았지만은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철부지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텐데 빨리 맞춰야 되겠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전서 신약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걸 말씀하셨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앞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십니다. 오실 때 이 세상에 없인 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신 이 세상에 없인 여기서 십자가에 못
그러니까 저긴 그 예수님은 오실 때에 천군 천사 나팔소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세로 다시 오십니다.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 육신까지 살아납니다. 그때 영혼만 주님 앞에 가 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여기 우리 살아남은 자,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녹처럼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이라 그러니까 몇천 미터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살아요. 지금 돼가는 거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잖아요. 안 좋은가? 되게 좋은데 저는 이 세상에 대혼란에 빠집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생지옥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에스겔 38장, 요한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세상이 이스라엘 치려고 모이는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마지막 전쟁은요, 핵전쟁인데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심판하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우리 앞에 딱 다가왔어요. 두고 보세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 심판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충실한 곡식이요. 우리는 충실한 곡식이 돼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알곡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온전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